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휴대폰이 없던 시절, 그 시절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 장소에 상대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가요?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기다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여러분 그런데 혹시 여러분 어느 그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1시간 이상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아마 그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지 않고서는 1시간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오랜 시간 기다린다면 그 내가 만나기로 한 그 대상이 나한테 굉장히 귀중한 존재, 그런 분일 때 우리가 오래도록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만남이 그만큼 나의 삶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막연히 그 자리에서 그 상대를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다리는데 하염없이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요, 그 만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정말 그보다 더 가치 있고 또 그 만남이 나에게 더 큰 의미가 있다면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더 많이 갈등은 일어나겠지만 주저하지 않고 기다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치가 없다, 그런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엘 선지자가 분명히 그 여호와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어서 그래서 회복과 기쁨의 날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만날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분인가라는 것과 또 우리가 이렇게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할 그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참 먹먹한 이러함 속에 살아가더라도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열릴 그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아픔이 조금 있더라도 조금 힘겹더라도 우리는 그 시간을 견디며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날을 향하여 우리는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기다려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참으로 힘겹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세상에서의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우리는 바로 그 회복과 영원한 구원의 날, 그 참된 그 기쁨의 날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보라라고 하는데 이게 원문에 보면 그래서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임하여서 바로 그들과 함께하는 그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글의 그 결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만국을 모으는데 요사밧 골짜기에서 그 모든 이들을 모아서 그들을 심문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요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이곳이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사밧 골짜기다라고 하는 것은요, 역대하 20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그때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 유다를 침공해 오는 겁니다. 자, 이들이 침공해 오니까 연합군들이 더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의 군사들이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침공하니까 유다의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이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결심을 하고 이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요,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재난이고 위기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여호사밧 왕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것은 전쟁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군사수가 많으면 이길 것 같고 또 좋은 무기를 가지면 이기고, 전쟁은 좋은 전략을 가지고 정말 맞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 군사들이 움직여지면 전쟁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 군사 수가 많다고, 그리고 좋은 무기를 가졌다고, 좋은 전략을 짰다고 너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자, 이제 이 말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가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그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가는데, 특이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호사밧 왕이요, 군사들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지금 오늘 우리 성가대가 아름답게 찬양한 것처럼요, 이렇게 옷을 똑같이 입히고, 그리고 그들을 제일 앞에 세워서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뒤에 군사들이 따르는 겁니다. 자,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앞에 성가대처럼 찬양하는 이들이 옷을 입고 그들이 서서 찬양을 하면서 뒤에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따라갑니다. 전쟁터로 나아가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때 그렇게 행진을 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가운데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냐,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그 수많은 그 연합군들이요, 자기들끼리 치고 받고 죽이면서 그렇게 죽어가는데, 이스라엘 이 유다 군사들이 그 전쟁터에 이르렀을 때, 그들과 싸울 그 골짜기 앞에 이르렀을 때 이미 모압과 암몬 군사들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댈 일이 없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전리품을 거두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 그 군사들이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이 걸렸습니다.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둘 만큼 그 수많은 군사들이 그렇게 연합이 되어 유다를 침공해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손댈 것 없이 그냥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일째 되는 날 골짜기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라가 골짜기가 바로 요사밧의 골짜기입니다. 자, 만민들을 요사밧 골짜기 앞에 모아서 신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브라가 골짜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과 회복과 구원의 찬송이 넘쳐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골짜기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골짜기가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계속 말하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심판과 사망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날이요? 회복과 구원의 날, 기쁨의 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브라가 골짜기, 이 요사밧의 골짜기에 그 모든 만민들을 모아서 그들을 신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을 다 모아서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과 사망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과 구원과 기쁨의 그러한 역사가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브라가 골짜기, 이 요사밧의 골짜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게는 기쁨과 회복이 주어지는, 승리가 주어지는 골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우리가 가는 그 모든 땅,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이 이 브라가 골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쁨과 회복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그러한 골짜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 앞에는 이런 회복과 기쁨의, 즐거움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오늘 14절을 보면요, 사람이 많음이여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최종적인 그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시는데,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리적인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좀 더 깊이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많으면 어떨까요? 10명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과 1000명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어디가 더 시끄러울까요? 1000명이 모여서. 사람이 많다는 것은요, 사람은 저마다의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소리들. 근데 그 소리들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가치관을 뒤흔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소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들을 뒤집어 놓고 혼란케 하고 혼돈케 하고 우리의 가치를 뒤흔드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많은 소리들이 들려지는데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종적인 승리가 가까이 주어지는 그 날이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산에서 부르짖는다라고 말합니다. 시온산,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성이 있는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짖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큰 소리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것은 14절에 사람들이 많음이여와 같이 대조되는 것으로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있는데 그 소리들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을
제압하고도 남을 만한 그 우렁찬 하나님의 소리가 시온산에서 울려 퍼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늘과 땅이 진동하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바로 하나님이 산성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난처는 임시 거처입니다. 임시 처소죠. 그리고 산성은 영원한 처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영원한 그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그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성되어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요, 18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풍성한 새 포도주를 수확하며 또 포도주 틀이 넘치고 풍요와 감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메말랐던 시내의 물이 다시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샘이 흘러서 척박한 광야와 같은 시딤 골짜기를 적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회복과 그 기쁨이 주어지는 날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애굽과 에돔은 황무지와 황무한 들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애굽은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를 총칭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그들은 애굽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것이 애굽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황무지와 황무한 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땅의 모든 것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허무하게 되는 그러한 날, 그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또 에돔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야곱의 형 에서의 그 후손들입니다. 이 에돔은요, 에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에서가 그 사냥하고 돌아와서 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 명분 그거 안 가지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을 보면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했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망령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망령된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자신의 영혼을 경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은요, 에돔 족속은 뭐냐 하면 자기의 육체적인 보여지는 것에 매여서 자신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자신의 영혼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체적인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들,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욕심이 있고 우리 안에 다 해결하지 못한 욕망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쓴뿌리들, 이것들을 총칭하는 것이 바로 이 에돔, 에서입니다. 여러분, 그 에돔, 에서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 굉장히 비열하기도 하고요, 아주 약삽한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 뒤에서 숨어서 뒤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렇게 잡아가던 그러한 자들이 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을 향하여서 출애굽기 1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진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대로 싸우리라. 그것은 너희가 진멸한다고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대대로, 그들이 영원히 너희와 너희들을 그렇게 괴롭힐 거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너희가 그들이 우리를 대대로 괴롭힌다는 겁니다. 대대로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에돔 족속과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소욕과 이 욕망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것과 싸우면서 우리는 가는 그런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욕심과 욕망들이 살아있고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면서 우리를 혼란케 하고 혼돈케 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 속에서 이 에돔과 같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계속 혼란케 하고 우리의 가치를 뒤흔드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전쟁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 바로 우리를 그 산성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가 걷는 이 걸음이 어떤 걸음인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무 십자가에 죽는,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저주받아야 할 자인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자의 그 죽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날까지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 속에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를 혼란케 할 것이고요, 또 우리 안에 욕심과 욕망과 그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 그 쓴뿌리들이 우리를 흔들며 우리를 힘겹게 그렇게 만들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그렇게 가야 되는 줄 알지만 내 안에 바로 육신의 그 욕망들이요, 이번만 안 그러면 어떨까? 이번만 한번 그냥 눈 감고 지나가면 안 될까?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고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게 자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회복과 기쁨의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내가 승리할 것 같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승리와 기쁨을 맛보고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미운 자들도 있죠. 정말 얄밉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너희가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맡기십시오. 내가 저거 손을 봐줘야 돼. 여러분, 내가 손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보도록 맡기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나보다 하나님이 더 똑똑하십니다.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깊이 아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늘어지고 자꾸 힘들어지니까 조급해. 아니요, 조급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서야 할 길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내 생각과 내 지혜를,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참 작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904년 조선 말기, 우리 조선 시대를, 우리 조선에, 이 땅이 조선이었을 때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그들이 자기 나라에다가 선교 보고를 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그 중에 언더우드 박사의 부인이 그 쓴 기록을 보면 상투 튼 사람들 사이에서의 15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보냈는데요, 상투를 튼 사람들 가운데 15년을 지내면서 본인이 느낀 것, 딱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의 여성들은 슬픔과 절망과 고역과 질병과 무지와 애정 결핍 등에 시달리고 있어서 눈에 생기를 잃은 채 멍한 모습이다. 이게 그때 조선의 여성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이렇게 한국 조선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상류 계급은 아무런 생산 활동을 안 하고, 중인 계급은 정치적 사회적 진출이 막혀 있어서 맡겨진 일만 하고, 하류 계급은 더 일해봐야 늑대에게 빼앗긴다. 조선은 남의 것을 빼앗는 나라, 정의가 결핍된 나라, 미신의 나라다. 이게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의 그 보고서에 이렇게, 조선은 머지않아 망하게 될 것 같다, 머지않아 망한다, 이것이 그들의 보고서였습니다. 여러분, 15년 정도 뒤에 1910년 한일 합병으로 우리가 일본의 속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선교사들은 아마 본국으로 돌아와라 뭐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앉아서 놀고만 먹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천장이 막혀 있으니까 천장을 뚫지 못하고 그냥 맡겨진 일만 하고, 맨 밑에 있는 하류층들은 그냥 일만 하고 다 빼앗기고 종처럼 사는 그러한 나라, 이런 미개한 나라,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요, 그 선교사들에게 100년 뒤에 이 나라가 세계의 선진국이 될 것이다,
말하면 그 선교사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미쳤다 그랬을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우리 흔히들 사람들 말하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고. 여러분 됐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됐잖아요. 세계 선진국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고 복을 받은 이유는 이 나라 민족성이 뛰어나서 그렇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성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이 나라 민족성이요, 위에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은 놀고 먹으려고 하고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천장을 뚫지 못하고요, 하루층들은 그냥 빼앗겨도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게 이 나라예요. 그게 이 민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 가치관을 뒤흔들었고 그 천장을 뚫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었고,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을 뒤엎은 겁니다. 그 복음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바뀌어졌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선진국 가운데 여러분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여러분 세계 유일한 나라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선조들의 여러분 그 간절했던, 그 절박했던, 그 애절했던 여러분 그 기도가 이 나라를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성경에 대해서 그리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글도 잘 몰랐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 그 선조들은 그래도 찬송을, 곡조도 틀리면서도 그 박자도 틀리는데도 그 찬송을 끊이지 않게 새벽마다 불러대고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믿음의 선진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보다 성경을 얼마나 더 많이 아는지 모릅니다.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더 깊이 깨달았는지 우리는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조들이 가졌던 그 애절함과 간절함과 그 절박함과 그 긴박함은 사라지고요, 머리만 커져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조금 알게 됐다고, 조금 안다고 그 절박함과 긴박함과 절실함은 사라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그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소극적인 신앙의 걸음 말고요, 이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더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산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